교회에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축구로 대표하는 사람이 요즘 또 인터넷에도 많이 떠오르는데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그 손흥민 선수가 될 때까지 그를 키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감독, 코치 내지는 트레이너 다 돼가지고 키웠는데, 이분도 이미 축구를 했던 분인데 자기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동양인으로서 축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동양인 선수라야만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다. 신체적인 조건도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신체적인 힘이나 파워, 순발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월드 클래스의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주로 축구 선수들이 잘 쓰는 발 한 발이 있는데,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동양인으로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양발을 다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왼발, 쓰지 않는 이 왼발을 더 쓰게 훈련했대요. 그래서 그 큰 축구장을 공을 이렇게 제기 차듯이 발로 탕탕 떨어뜨리지 않고 탕탕 튀기면서 계속 축구장을, 그 큰 축구장을 돌아오는데, 한 번 공을 떨어뜨리면 다시 원상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오른발 계속 제기 차듯이 공이 안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한 바퀴 돌면 또 발을 바꿔서 왼발로도 계속 그렇게 키웠던 선수가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가 돼서 진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람을 키우는 이것이야말로 경쟁력이다. 맞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이다.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미래의 모든 것은 인재를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오직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대기업 못지않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난 결과를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미래의 기독교 모든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래 한국교회의 관건입니다.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해서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재가 키워진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재가 아닌 사람을 키우는데 돈이나 에너지나 이것을 쏟지 않고 자꾸 다른 보이는 건물이니 땅이니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봐야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시키는 분들도 물론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어디다, 뭐에 신경을 쏟아야 된다. 제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인터뷰하는 걸 쭉 이제 봤더니 그 교회를 떠난 젊은 교사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사로 열심히 주일날은 새벽부터 와서 일하고 막 또 가르치고 그렇게 일하던 교사가 교회를 그만두고 떠났어요. 그래서 왜 떠났냐 그러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뭐 하고요? 시끄럽게 하고 놀고 또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가장 싫어했냐?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거기에 교사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장로님은 또 장로님대로 지금 뭐 다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하는데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하면은 신경 쓰이죠. 그리고 막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막 하니까 교사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잘. 그렇다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생각을 우리가 잘해서 기독교 내에, 교회 내에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은 손흥민 아버지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 축구선수 한 사람 손흥민을 위해서 인재로 월드클래스로 키웠을 때 그 국익 또 국가의 명성, 이건 말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큰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온 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까? 망하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 그러면 누가 그 일생을 거기에다가 바치겠습니까? 망하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거기에다가 바쳤는데 이게 망했어요. 마지막 망해요. 망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생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일명 모래성이죠. 바닷가에 여름에 나가보면 파도가 가까이 오기 그 바로 직전에 뭐가 합니까? 모래성을 쌓죠. 축축한 모래를 가지고 막 아이들이 거기서 성을 쌓느라고 막 열심히 하면서 막 1시간 내내 땡빛에서 그냥 모래 tum을 쌓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파도가 조금 큰 파도가 한번 쫙 와가지고 싹 쓸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시간 동안 거기서 막 성을 쌓는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원상복귀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아이들이 1시간 투자해서 거기다가 쏟아놓은 모든 것은 다 모래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큰 시대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큰 파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세워놓고 인간들이 뭔가를 했던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싹 뭐 했냐? 원상복귀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성경에 보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나와요. 니무롯.
영웅이 나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 홍수 그때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을 뭐라고 했냐면 하늘의 신과 인간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신과 인간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거 어디 그런 존재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것은 뭘 말해주냐? 그들이 키와 이런 것도 일반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컸고 골리앗 계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덩치만 큰 무슨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니무롯이나 이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불가사의한 거 있죠. 저기 그 애굽의 피라미드 이런 거 불가사의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대 뭐 이런 거, 그거 누가 만들었냐? 이 네피림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던 문화가 이게 홍수에도 안 쓸려가고 남아있던 것이 그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개인들이 아니었다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원숭이가 이렇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니무롯이나 이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등치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되어 있던 당시였다, 그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당시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물속에 잠겼던 어떤 그런 도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상상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아담에서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그 문화를, 이 세상 문화를 발전시켜서 노아의 홍수가 오기 때까지가 긴 기간 동안인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켜서 뛰어난 니무롯, 무슨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일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냥 힘을 다해서 뭔가를, 건물도 짓고 뭐도 하고 문화도 만들고 사회도 구성하고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한순간에 뭐 했냐, 모래성이 원상복귀되듯이 심판하셔서 싹 제거하시고 다시 맨바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애쓰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사회와 이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냐, 다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인간의 문명을 위해서 여기에 헌신하고 막 일생 동안 그 뭔가 문명 사회를 위해서 애썼던, 거기에다가 인생을 녹였던 모든 세상 문명이, 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 원상복귀되듯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거기에다가 바치고 막 투자하고 거기에 일생을 했는데 싹 날아가 버렸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안다면,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 뭐 육상 빌딩 아니면 뭐 120 뭐 제2의 롯데월 그거 짓느라고 막 거기에 일생 동안 거기에 쏟아 부어서 했는데 이게 200년 300년 후에 이게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 물거품이 돼 버리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쏟아서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지만 심판됨으로 싹 모래성이 원상복귀 되어버린데 일생을 투자했다. 헛된 투자인 것이요. 헛된 투자. 이해되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또 한 번 심판이 나오는데, 바벨탑도 여러분 얼마나 그때 벽돌을 이미 구워서 만들어서 벽돌을 올렸는데 이 벽돌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 인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서 인간이 어떤 무슨 자연현상이나 홍수가 나도 우리가 이 성이 그런 모든 홍수에서부터 지켜낼 만한 뭔가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했던 이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그 문명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은 언제 싹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면서 막 인간이 상상하듯이 막 이 문명 세계가 막 계속 발달이 되어 가지고 막 갈 것 같지만 이 문명 세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싹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사라지게 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예언도 하셨고 그걸 선언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너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라. 그걸 경고했어요. 네가 아무리 그게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위대해 보인 것 같아도 거기에 일생을 쏟을 때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물거품이 되는데 너의 인생조차도 다 날아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화도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기에다가 연결하고 투자한 자만이 헛된 인생이 안 되는 영원함에 같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지금 옛날 분들이 뭐 조선 500년 세월 동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남아있는 게 지금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다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때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것 했는데 지금 그게 남아있는 건 진짜 오랫동안 있는 건 돌 몇 개만 남아있는 거지 그들의 문명 세계는 싹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세계도 단 얼마만 지나가면 여기에 인생을 쏟아붓고 막 시간 일생을 거기에 다 뭔가 투자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데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한다? 그걸 목표로 한다? 곤란한 거죠. 그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망하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 이게 망하는 것이 확실한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거기다 투자하고 그걸 한다. 어리석음이죠. 영원한 것, 망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다가 저축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돼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나 노력을 거기에다가 담아놔야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잘 몰라서 고민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노후 대책한다고 뭐 하는 게 요즘 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을 들여놔야 됩니다. 연금 그래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국민연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생각되는 건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국가에서 연금을 다 줄까 안 줄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통에 있는데 국민들에게 연금 나갈 사람들에게 연금을 줄까요 못 줄까요?
여러분 생각이라면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전쟁통에? 저는 생각에 다 연금 보장해놨어. 뭐 막 이쪽에 연금 저쪽에 연금 해놨어. 제2의 6.25가 빵 터졌어요. 전쟁통이가 아수랑이야. 한반도가 난리가 났어 여기가. 그러면 내가 노후를 위해서 보장해놨던 연금 누가 줄 거요? 나라가 그러다가 날아가 버렸다. 누가 내 연금을 줄 거요?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누가 연금, 나라가 없어졌는데 누가 내한테 연금 줄 거야? 내가 연금 보장 다 해놨다고, 내가 돈 안 쓰고 내가 계속 꼬박꼬박 여기 2개, 3개 모아놨다고 했는데 나라가 없어졌어. 여러분, 연금은 누가 줄 거요? 노후 대책을 누가 해줄 거요? 은행, 나라가 날아가는데 내 돈 너는 은행이 당신 돈이니 찾아가세요. 전쟁통이라도 찾아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기업, 삼성이 전쟁통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통에도 삼성, LG, 삼성, LG니까 전쟁통에도 괜찮지?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전쟁, 한반도 전쟁 날까봐 이미 삼성 반도체 미국에다가 공장 다 옮겨갔어요. LG 화학의 전지 미국에다가 지금 다 공장 옮겨놨어요. 왜? 전쟁 한반도에서 나면은 이게 지금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이거 한반도 전쟁이 날까봐 전쟁 나면 이게 전 세계가 안 돌아가니까 미국에서 이미 그걸 알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대통령 만난 게 아니라 어디부터 갔습니까? 삼성에 가가지고 반도체에 가가지고 야 반도체 공장 미국에다가 옮겨놔라. 대만 지금 중국하고 중국이 대만을 막 쪼이는데 대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대만에 반도체 회사가 어마어마한 반도체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반도체 회사만 무너지면 세계가 다 수도비야. 그러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를 미국에다가 옮겨놓아라. 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전쟁 난다 이거죠. 가정하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게 보장받을 만한 게 뭐가 제대로 있겠냐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문명에다가 했는데 하루아침에 홍수로 다 날아가. 바벨탑도 문명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언어가 혼잡되면서 다 날아가. 지금 주변 나라들도 막 했는데 전쟁 한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면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돼버려. 여러분 남는 게 없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일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망하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면 이게 내 당대에 안 망하고 그냥 가주면 땡큐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전쟁을 또다시 겪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감사한 게 많아요. 혹시라도 또 전쟁을 겪는다 그러면 지금 뭐 한반도 전쟁 한다고 주변 나라들이 난리잖아요. 전쟁을 또 겪는다 그러면 이거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도 다 날아가, 바벨탑 때에도 다 날아가, 현대에도 1차 세계대전에서 다 날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다 날아가, 앞으로도 또 이 세상 이미 성경은 이 큰 성 문명의 바벨론이 다 날아간다고 이미 예언해놨는데 네가 거기에다가 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거기에다가 두고 살면 그것들이 날아갈 때 너의 모든 것도 날아가니 네가 거기에서 몸담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런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이런 수단들이 날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요. 살아도 괜찮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겨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왜? 우리가 거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았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은 다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사람을 이런 것에 눈이 열린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는, 사도 바울이 고난돼요. 이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는데 뭐라고 고난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네가 목적 삼고 그거를 붙들어야 영원히 간다. 세상 문명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는 그날에 너의 일생도 너의 헌신도 너의 수고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물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는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반짝이잖아요. 오늘 저녁 별이 반짝했다. 그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오늘 정심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주방팀들 조금 하세요. 조금 그냥 조금씩밖에 못 먹게 해. 그 배가 고파야 눈이 이렇게 예배 때 떠지는데 너무 막 하니까 막 오후 시간에 힘들어지. 너무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별이 반짝했어요. 오늘 밤에 별이 반짝했어요. 그 별이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 없는 별들이 많대요. 어마어마한 광년에서 빛의 속도로 별이 오는데 그것이 오는 그 사이에 이미 죽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별들이 있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별 하나하나도 우리에게 오늘 밤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계속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 때부터 첫 인류인 아담 때부터 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신약 시대 때까지 쭉 나열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나열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셋도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투자한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몇 번씩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 버렸어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했던 인생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사로 보면 이 세상 세계사로 보면 그들은 이름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세계 인류를 위해서 뭔가 기여한 것이 1도 없어 보이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무롯이, 영웅이라고 하는 니무롯이나 그런 무슨 어마어마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조차도 없어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교육받아야 되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곳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거기에 집중되는 사람으로 교육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대에 장차 곧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일생을 투자하고 막 애쓰고 노력했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듯이 모든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지 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교육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고, 이 세대가 뭐가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장차 망하고 사라지는 그런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이런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원한 것에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교육시키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게 영원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기에다가 몸담을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세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빛사랑 교회 누구 믿음으로 했다. 할렐루야. 누구 이름 넣을까요? 누구 이름 거기다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름 다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요? 그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교육해라.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예스,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게요. 아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뭐냐? 그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문제예요.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살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살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교육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가서 살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을 본받아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정욕을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인생 시간, 에너지 거기다 다 투자하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냐? 안 하더라 이거예요. 왜 안 해? 그러면 하면 되지. 여러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나가는데 그게 막상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뭐 가지고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이 뜻을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달려붙어 가지고 막 계속 그냥 그건 아니지 했는데도 아니야 할 거야 하면서 막 고집 피우고 그건 안 돼 하면 막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면서 막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다 울 때까지. 다 울었냐? 더 울지. 좀 더 울어도 된다. 1시간만 더 울어라. 그러면 막 울다가 안 울어 이제. 뭐 이런 내가 이 정도 울면 말이야. 오 그래 해줄게 해줘야 되는데 막 울어도 하고 다른 데만 그저 구경이나 다니고 막 울어 더 울어 거기 계속 울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냥 울다가 울어도 소용없네 이러고 나만 손해네 이러고 안 울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달라붙어서 교육시키. 하나님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일꾼들을 사용해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영원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이 아버지처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기에 올인해서 투자했는데 값이 나온다 그러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인생을 여기다가 쏟아서 투자하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고 지금 다니는 거 아니면 예, 그건 맞는데 그 월급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월급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와 온 일꾼들이 다 동원해서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죄로 타락된 욕망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이 인간이 그런 욕망을 이겨내고 다스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간으로 만드는 이것은요, 손흥민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월드 클래스로 만드는 축구 선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이 붙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그거 만드느라고 지금 애쓰시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애 많이 쓰십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맞죠? 더 월드 클래스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세상 유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가서 만한 인간들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교회 교육이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은 안 올라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 마리아가 이 동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이름이 안 올라가는데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지금 일생일대의 그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네가
임신했다. 뭔 임신이야? 이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큰일 나요. 집안 대 집안에서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그거를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탁 세워지는 거죠. 이 월드 클래스예요. 마리아는 월드 클래스로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월드 클래스로 훈련된 인간이죠.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 12명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들이 다 정탐을 해보고 관찰을 해봤더니 안 된다는 게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으로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등재될 만큼 훈련되어진, 교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훈련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기도원 옛날에 있었는데, 이 기도원 원장은 이 기도원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갈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몇 밤 며칠이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하라는 건 주여를 1000번을 외쳐라. 뭘 1000번을 외쳐라? 주여를. 그냥 기도방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주여 누르는 거.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주여.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담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아까도 제가 정신이 없어서 또 지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여, 주여 1000번을 무조건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막 응답이 많이 일어났대.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에? 그래서 왜 이 기도원에서는 이런 기도 응답이 많냐 했더니 주여 1000번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크게 주여 1000번을 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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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번 해보세요. 1000번. 말이 1000번이지. 1000번 주여 주여 하다 보면 진짜 주님이 나타난다니까요. 네가 내가 네 진짜 주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1000번을 외치는 동안에 인생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야. 대학교 보냈는데 애가 대학교 가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것도 막 철저하게 훈련받아 어디 선교단체에서 믿었나 봐. 근데 방학 때 왔는데 애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문 걸어놓고 뭐 하나 하고 길을 살았는데 계속 자꾸 주인님 주인님 하는 거 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듣고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안 믿는 엄마가 상하지. 내 새끼가 내 새끼인데 저 내 새끼 주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제가 맨날 저렇게 주인 저 종로로 타면서 주인님 주인님 하고 주를 찾나요?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나를 파는 행위가 주여 부르는 거예요. 나를 파는 행위. 뭘로 팔아요? 종으로 파는 거. 종으로. 주인님한테 나를 종으로 파는 거지. 주인님 주여 주인님 주여. 이걸 1000번만 매일 기도할 때마다 1000번 팔아버리면 이제 주인님이 주인 딱 노릇해 주신다. 우리가 그동안에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기도를 해도 주여 해주시옵소서. 안 해줄 거야 해줄 거야. 말 들어요 빨리 해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여 1000번을 먼저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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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야 이 종놈아 주여 주여 네가 종이냐? 예 주여 주여 주인. 완전히 딱 종으로 자리를 딱 잡고 나니까 기도를 해도 주님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막 택사운 두드리면서 막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말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인으로 많이 살아왔습니까? 종노민이 안 그렇습니까? 주인을 제대로 섬기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하여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목적되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될 때 진짜 후회 없는 인생 쫙 가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된다. 그게 기도 훈련이든 말씀 훈련이든 그게 생활 훈련이든, 훈련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종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선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교육시켜져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교육을 좀 더 돼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주님을 주인으로 분명하게 모셔야 되겠구나. 훈련과 연단으로 교육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하게